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 배우 중 한 분인 김혜자 교회 직분으로는 권사님이신데 2000년에 방송된 기아체험 24시간에서 방글라데시아 국적 13살 된 한 소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집안 여건이 열악하여 공부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 이전에 저도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와 또 다른 지역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구걸을 해요. 그리고 또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뭐 손을 자른다든지 뭐 발을 자른다든지 이런 형벌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 아이들이 구걸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이 장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우리나라로 하자면 소아과인데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저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몸무게 재고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약은 다 똑같아요. 어떤 아이든 똑같은 처방이에요. 분유 주고 비타민 C 주고 뭐 다른 건 처방 안 해요. 근데 그것만 줘도 아이들이 살아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이 속이 파에 이렇게 그 괴사되는 이런 그러한 병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못 먹어서 그래요. 영양을 섭취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유만 주고 비타민 C만 줘도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기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얼마 전 김혜자 배우가 이제 그때에 함께 등장했던 그 소년이 하고의 그 등장 이후에 2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근거로 한 방송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터뷰 가운데에 정말 어려웠던 어린 시기에 교육, 생활, 건강 등을 전적으로 지원, 책임져 주셨던 김혜자 배우를 이야기하면서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그 덕에 그는 53대 1의 경쟁 속에 방글라데시 국립대학에 입학, 졸업했고 한국에서는 경희대학원 졸업 후 국제협력 전문가가 되어 현재는 영국 기반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아시아 단체에서 아시아 구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혜자 배우께서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 했습니다. 집도 좋더라고요. 결혼도 6개월 전인가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더라고요. 이 인터뷰 영상을 본 김혜자 배우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보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게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자신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 뭔가 대단한 역사, 이름 있는 역사,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행할 때에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유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역사는, 변화는 주님이 하십니다. 결실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귀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에 대한 선한 도전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8장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한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자꾸 막 혼돈을 하는데 성경은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게 모두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병든 것, 약한 것, 귀신 들린 것, 이러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다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그 지역을 거라사인 지방이다 하였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는 사건의 출발이 두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된 부분을 표기하고, 마가나
누가는 사건의 결과에 따른 어떤 한 사람에게 치우쳐 집중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똑같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록자들의 관점 아니면은 더 중심에 두고 있는 부분, 의미,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런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다는 게 모든 성경,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본문 28절에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었다. 마가복음 5장 4절 5절은 여러 번 이 너무 사나우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었는데 그리고 고랑에 매였는데 끊고 깨뜨렸으며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며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까요? 자,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이웃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이웃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괴로울까? 누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얼마나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본문 29절에 그들이 두려워서 외쳤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자신들을 제어할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친 거예요. 거짓으로 외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가지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여러 차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전에 다른 예배 가운데서 제가 나눴던 부분인데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서 맡은 교구 중에 이제 한 교구를 제가 교구 담당 목사 청년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교구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신방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신방을 가게 됐는데 부목사님 다른 부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어느 집을 방문하냐? 그래서 이 집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고.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우리 지금 지방에 있는 우리 송승우 장로님이 가끔 지나시는 문봉쪽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무튼 그 부목사님들이 웃고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간사 권사님께 물었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이 이런 반응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매가 거기에 있대요. 그 집에 있대요. 그런데 가면 남자들을 보면은요 막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는데요. 막 끌어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다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같이 갈 권사님들한테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혼자 대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낭패를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서 가정을 방문하고 이제 드디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벨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눌렀더니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자매가 얘기대로면 나와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보니까는 작은 방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반 시간 전에 갑자기 그 방에 가더니 숨어 있는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명하니까 와요. 되게 얌전하게. 그리고 되게 불쌍한 척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3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제 기억으로는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아내하고 우리 호주 누님하고 같이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남아있게 하고 숙소에 남아있게 하고 저 혼자 밤 12시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눈을 밟으면서 산을 혼자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혼자 가려고 올라가는데 뭐 어두컴컴하고 근데 달빛이 어두우니까는 아주 밝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막 올라갔어요. 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신은 안 무섭더라고요. 멧돼지가 무섭지. 귀신이 나타날까 봐 염려는 안 되는데 멧돼지가 나타날까 봐. 왜냐면은 뭐 멧돼지가 나타난다고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뭐 나타난다고 뭐 막 그래서 뉴스를 들었던 터라 멧돼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은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귀신들을 무서워해요. 근데 사실은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운데서의 좀 더 사실인지를 보려면요, 사실은 뭐 큰 병원마다 정신병동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의 지금은 뭐 여러 가지의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신병동이 있는데 이 정신병동에서요 목사가 간다고 하면은요 기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목사가 방문한다고 하면요 기겁을 해요.
오히려 철저히 막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들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근데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오늘날 현대의 다른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현대의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지역에는 여전히 귀신 들린 그러한 사건들과 역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정신적인 그러한 트라우마나 어떤 핸디캡의 문제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요, 이 누가 가장 무섭냐? 뭐 무섭다기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존재나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요, 피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멧돼지도 뭐 보면은 피할 방법이 있잖아요. 만나면 뭐 어떻게 해라 만날 방법이 있잖아요. 피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가장 어렵냐?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도 안 무섭고 멧돼지도 뭐 피할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사람이. 어쩌면은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만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선포해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교만과 아집과 탐심은요,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 우리가 정말 이 주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귀신이 아니라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에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거, 이것을 고치는 거,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구약 선지서의 대부분의 경고와 한탄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에 귀신들은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 이름 존재를 물으시니 군대니 우리가 많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이 돼지떼에 들여보내줄 것을 간구하니 허락하심으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 대략 2,000마리가 되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로 돼지떼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은 모릅니다. 돼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진심으로 여겼지만 이것으로 이해를 뭐 더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 이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확실한 것은 뭐냐? 구원하실 귀신 들린 자를 돼지 2,000여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 그 지역에 정말 미천이 되고 살림이 되고 경제를 한 부분, 한 축을 담당하는 2,000마리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귀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던져지는 것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더 귀하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도 귀신들의 요구인데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셨냐? 귀신들을 향하신 게 아니라, 귀신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을 택하셨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우리나라의 현 시세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가격 변동이 있지만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은요 10억이 돼요. 10억. 뭐 정확한 가치 대비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10억, 예수님 당시에 10억 정도의 어떠한 재물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을 전하여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십시오. 왜? 자기네들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곳에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는요, 돼지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냐 하는 문제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기쁨보다는,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찬송드려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막대한 재물적 손해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두렵게 했으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으면 교회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힘이 듭니다. 불편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요. 거북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세상이 묻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뭐가 더 귀하냐 할 때에 얼마든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이 귀하냐? 2,000마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이냐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배격하고 때로는 거칠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복된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돼지 2,000마리 대신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요 2,000마리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께는 중요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심령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를 더 귀하게 여길지라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요. 그거 임대해서 써요. 근데 5년 임대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3천억이 든대요. 3천. 5년 임대 가격이 3천억이요. 3천억. 자, 그러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3천억 원? 뭐 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별로 반응도 없어요. 3천억 원. 우리는 한 1억, 2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있을까? 뭐 3천억 원 하니까 별 반응이 없는데. 아무튼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대통령이 귀합니까? 3천억 원이 내는 전용기가 귀합니까? 아니, 전용기를 버리더라도 대통령을 구할 수 있으면 전용기를 버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가치가 그만큼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다음 이야기를 예상하시고 웃고 계시는데,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3천억과 여러분들 뭐가 더 귀할까요? 제가 딱 질문하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하면요, 우리 청년들은요, 사람이요 그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희생만 하면, 뭐 다른 뭐 극단적인 희생 말고 하여튼 희생만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3천억 원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3천억 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좀 희생하면 내게 우리 가정에 3천억 원, 좀 상상을 해보세요. 3천억 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좀 희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뻔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알지만, 김수만 집사님,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예저 같았으면 아니요라고 답할 텐데, 이제는 양심이 살아서. 아니,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실제 내 생활 가운데 저 사람이 좀 나랑 뭐 좀 멀어지고 좀 상관없으면 저 사람 희생하면 내가 3천억 원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제가 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렸냐? 근데 정말 예수님은 3천억? 돼지 2,000마리는 망설임이 없고, 만약에 3천억과 대비되면 예수님께서 망설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누구를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은 그것이 3천억이 돼도 전혀 망설임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요, 우리 혹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이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요, 믿음에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귀신을 물리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누군가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이 더 귀한가를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다양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는 가치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모양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보다 베드로는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더한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위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프지 않으실 수 있어요. 못에 박혀도 창에 찔려도 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진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 사람 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뭘 책임지시는 겁니까?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요. 그러면 진실한 분이 그 죄를 감당할 때에 그 고통은요, 사람은 결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은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나만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만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이웃이 소중하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 속한 사람들이 소중하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아름다워서, 내가 남보다 잘생겨서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친송하고 나를 따르니까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견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나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반응을 하셔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귀한 존재의 시각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보시는 바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이에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기질적인 부분인지 성격적인 부분인지, 저도 사교성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교회에서나 그래도 좀 얘기하는 편이지 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건 제 한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여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하든 아니든, 세상 가운데서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그보다 더 세상 가치보다, 더한 가치보다 귀한 존재가 내 옆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나눈 김혜자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크게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나누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함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을 향해서 조금 더 나누어 주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감싸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이것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또한 기쁨의 넘침과 하나님의 복의 부으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귀한가라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듯이 우리의 주위에 소중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인격의 한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긍휼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